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별들과 또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찬양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이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노래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가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아이의 어려움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의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거나 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물들 가운데서 더 근육이 많이 발달한 그리고 피부가 더 두꺼운 또 날카로운 이를 가진 그런 짐승들보다도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짐승을 보면 우리는 두렵죠. 사자를 만나면 뱀을 만나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찬양하게 된 이유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은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창조한 거죠.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만드셔서 보기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타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부분인데 어느 위치에 두셨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그가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면 이 인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바로 밑에 조금 못하게 하나님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또 인간의 언어로 이 모든 문명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세워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서도 자연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누냐면 생물과 무생물로 나눕니다.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고 그 생물 가운데서도 좀 낮은 계단 밑에 피라미드 밑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식물, 동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그냥 이 세상에 제일 이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고귀한 존재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그 아이를 죽이는 게 합법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왜요?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권리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여자의 권리보다도 왜 그러한 논리가 발생되었는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런 논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죄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생명을 앗아가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사형법이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도 사형을 구형하지만 사형을 실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요? 그 생명이 소중하다고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오늘 이 다윗이 발견했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을 하게 된 데에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죠. 그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여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무리가 이제 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사탄이 원래 노렸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임 받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반역한 겁니다. 근데 그 반역한 천사가 제일 탁월한 자였어요. 그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했는데 그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사탄이, 대적이 지금은 사람의 자리를 넘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예요. 그 천사들도 왜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흠모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비천한 그 모습으로 그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천사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잖아요. 누군가를.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나보다 좀 더 예쁜 사람 부러워하고,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리고 천사가 누굴 부러워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근데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그 능력으로 원수들의 그 모든 대적을 막을 수 있게 권능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대적을, 또 나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는 딱 저 표현이 맞습니다. 대적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발견한 자연입니다. 그가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저게 어떻게 저렇게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가,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가,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연을 거닐다가 꽃을 보고 또 강아지를 보고 또 하늘 구름을 보고 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냥 눈에 보기 좋네, 이게 아니라 누가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저 산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이 저 산에서 어떻게 아래로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사는데 아직도 이 지구의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왜 짠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능력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것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이거 누군가 만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리고 이게 다 우연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래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바에야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내 몸 하나만 봐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 우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움직이고 눈 하나 깜빡이고 무언가 하나 생각하고 느끼기 위하여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신체 조직 가운데 신경과 근육과 뼈마디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여져야지 이게 가능한지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게 그냥 아무리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랑 똑같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가운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가 자연이고 또 하나는 역사예요. 저는 지난 현충일에 저희 어머님 집에 잠깐 갔다가,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그냥 그 방송으로 나올 때, 인터넷으로는 보지만 방송으로 나올 때 그건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때 잠깐 봤는데 그 현충일에 우리나라가 그 휴전하게 된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역사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기적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휴전되어지고 지금까지 존속이 가능하고, 그때 어떻게 스탈린이 죽었고 그때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휴전 협정이 된 거더라고요. 끝없는 전쟁이 될 뻔했어요. 이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진 두 양극 간에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해보면 그러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기도에 대한 필요를 더 느꼈어요. 아, 지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자연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그 지금 이 역사의 자리에서,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양심이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대적이 우리를 미혹해서 또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원수와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좀 서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또 그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보암직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8편은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해요. 발견한 거죠. 이게 진짜 찬양이고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한지요.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자연과 역사와 또 원수로 인하여서도 내 양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셨냐면 로마서 10장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면 이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이 천사들까지 흠모했던 그 자리, 인간 하나 구하려고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과 9절 맨 마지막에는 결국 똑같은 고백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는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자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5절 6절에 4절 5절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좀 더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우리의 가치관들과 법들이 폐기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낙태죄, 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 그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생명의 인격을 꽃 피워보기도 전에 사라져가는 그 생명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태계가,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지려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한 그 보존을 위하여 낙태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막게 해달라고, 자살을 막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환경 하나님 더불어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결국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또 부르짖으며 또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을 찾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에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